이 시간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리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할 때 교회 한번 나가 보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권할 때 또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신 그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봅니까? 구원이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여러 많은 표현들을 하지만 뚜렷한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구원이란 것에 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의 이미지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경험들 또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명확한 어떤 하나의 명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체화된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다들 지금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구원이란 무엇이지? 무엇이지? 이렇게 돌리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구원에 관한 이미지화된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로 축약해서 명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또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에게 5가지의 중요한 교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 그런데 그 조건 없이 선택한 우리에게 제한된 속죄를 주신다. 다시 말해 구원이란 것은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구별되게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인류가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런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만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칼빈은 그것을 가리켜 제한된 속죄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은혜인지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베풀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가 누군지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값비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싸지 않은, 다시 말해 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속의 은혜,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성장주의라는 잘못된 세속화에 물들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는, 이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된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에 대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선한 공로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고 육신의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완전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완전한 공로를 쌓을 수 있습니까? 완전한 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썩고 부패하여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의 열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믿음과 이 믿음의 확신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자 해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란 것을 우리가 가지고자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믿음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믿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에 대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무엇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다른 어떠한 것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그 믿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봤자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은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것. 왜 그렇다면 믿음이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믿음을 얻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그 주님과의 첫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의 들음이 있었다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기에, 듣는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말씀의 들음이 없이는 누구도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모든 이유의 첫 출발점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얻은 것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다시금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구원의 원리가 지금 이 니느웨 성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니느웨 성읍으로 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듯이 니느웨 성읍으로 가기까지 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요나의 아주 많은 굴곡진 인생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로 하여금 순종케 하셔서 이제 니느웨 성읍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읍에 도착한 요나는 3일이나 돌아봐야 될 그 니느웨 성읍을 정말 쉼없이 하루 동안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골라가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니느웨 성읍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그들이 듣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니느웨 성의 왕을 비롯한 그 성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정말 하루 동안 쉼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를 찾아가면서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가 고군분투하며 열심을 다해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의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믿게 되며 그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확인하게 됩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 그들이 자신들의 죄인됨과 모든 죄악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았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구원의 원리가 지금 니느웨 성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 모든 구속의 사역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니느웨 성의 왕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요나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제 니느웨 성의 왕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금식하라.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뿐 아니라 너희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 다시 말해 모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이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라는 것, 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지금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모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로 선지자 요나를 통해 선포되진 말씀을 그들이 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어 하나님을 믿었기에 또 이를 통해 자신들의 죄악됨을 깨달았기에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주장하며 살아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죄악된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준행함으로써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무엇이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니느웨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 사건에서부터 지금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이 모든 여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고자 뜻을 정하셨다는 것. 다시 말해 니느웨 성읍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그들이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을 얻어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니느웨 성읍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읍에서 니느웨 성읍의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얻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그 역사적인 한 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요나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더라.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우 싫어했다. 성을 냈다. 다시 말해 분노가 극에 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이해됩니다. 사실 저는 저의 가장 약함이 제 안에 분노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새벽을 깨어 제 새벽 기도를 마친 이후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 운동을 하러 갔을 때 정말 열심을 다해 1시간 동안 쉼 없이 운동을 하는데 제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운동할 때 저는 저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모든 분노를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짐승 울음소리가 정말 헬스장에 울려 퍼집니다. 참고로 제가 헬스장을 갔을 때 항상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6시 20분에 헬스장에 도착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헬스장에 제가 불을 켜고 그 옷을 갈아입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제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분노를 헬스 기구와 함께 다 풀어냅니다. 특히 막 그 무거운 중량을 들 때는 정말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 무거운 막 기구를 들면서 막 괴성이 질러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분노가 다 풀립니다. 요나가 어떠한 마음인가? 니느웨 성읍이 어떠한 도시입니까? 아수르의 가장 번성한 도시, 그리고 이시에 나중에 사네립 왕 때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에 속한 도시 중에 가장 번성한 도시, 그리고 왕이 있는 도시, 적계 한 중심에 있는 요나입니다. 물론 요나는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가 불순종했던 이유가 요나는 처음부터 알았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싫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더라? 요바로 가서 그 지중해 반대편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인 다시스로 가고자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탄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큰 폭풍우를 일으키셨고 그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순종의 죄를 범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요나가 다른 모든 선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빠졌더니 하나님께서 폭풍우는 잠자게 하시고 또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더라.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는 내 뜻을 내려고 순종하겠습니다. 저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이제는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는 쉼 없이 또 니느웨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는 하루 동안 정말 어떻게든 한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것이 일어났더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더라.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넘치는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그 잃은 양을 찾기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그 잃은 양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그 잃은 양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신 그 양이 우리와 원수된 사람, 나와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사람, 말만 대화만 섞었다 하면은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우리가 전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내가 인도하여서 관계 회복을 이뤄버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과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믿음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요나와 같이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 저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위험한데. 이런 마음 생각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성읍에 가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인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임했더니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저 니느웨 성을 하나님 구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요나의 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니느웨 성을 구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다시서 도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요나의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봐요. 이럴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저 애가 저렇게 변화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왜 쟤한테 저런 일을 시키시고, 왜 쟤한테 저런, 리더로서, 임원으로서 직책을 주십니까? 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 니느웨 성읍 구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원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기 싫어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 말에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나이지만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어떠한 마음이 있더라? 니느웨를 향한 그 육신의 악감정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요나였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엔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한 성도님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전에는 사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의 관계 속에 있고 또 신앙이 건강하지 못했었는데 어느 한 섬김의 자리를 맡게 되면서 그분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교회의 아름다운 선한 은혜 영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잖아요. 저 사람 저 자리에 가서 저 섬김을 통해서 봐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은혜 영역을 끼칠 수 있는 거 저 알았습니다.
제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저 사람 저기에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 제가 반대했던 겁니다. 우리말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모순입니까? 그 사람의 그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보기 싫은 겁니다. 누군가가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누군가가 섬김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섬김과 리더의 자리에 섬으로써 그 사람이 아름다운 선한 은혜의 영향을 끼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보기 싫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섬김과 리더의 자리에 서는 것을 우리가 반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요나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니느웨 성읍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보기가 싫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내가 구원 임할 줄 알았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고자 도망했던 것 아닙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죄악된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러한 요나의 원망과 불만 섞인 죄악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음같이 요나를 책망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네가 성내는 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느냐? 왜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니느웨 성읍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합당한 일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것을 너가 알면서도 왜 성을 내느냐? 너가 성내는 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왜 성을 내느냐? 그래서 요나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이 싫어서 그 섬김의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적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분노와 원망을 쏟아놓듯이 동일한 죄악된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디모데 지체들을 얘기했듯이 사실 청년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앉아있지만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청년의 때 얼마나 열정 가득하고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또 생각나는 대로 쟤는 저렇다, 얘는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여기에서는 그래 너 말이 맞다, 여기서는 너 말이 많다 하고 저는 제 마음대로 합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말합니다. 내가 옳았지 않느냐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죠. 이제 목사님 날 때 되면 다 너희들 목사님 마음 이해하게 된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저도 청년의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들 바라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로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참 귀하게 보이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희가 지금 보기에는 저 사람이 저렇고 이 사람이 이렇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사람을 섬김의 자리에 세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멈춰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성숙된 믿음의 모습의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잡히시던 날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기도로서 준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와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 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헌신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의 사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도로서의 부르심의 소명을 주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자신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며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하시는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착하고 충성된 중에 칭찬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